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58편 또한 시편 56편, 57편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이 어떠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알다스엣은 파괴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다스엣으로 불리는 노래는 한 농부가 자신이 가꾼 포도나무들의 첫 송이들이 좋지 않을 때도 나무를 파괴하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속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 또한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역사적 배경과 저작 시기에 대해 지나친 추측과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시편 58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58편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A는 악인을 향한 비난, A 다시 악인들을 비난하는 이유, B 악인들의 심판을 간구함, B 다시 악인들의 심판을 확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편 58편은 악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 첫 번째는 악인들을 향한 비난과 두 번째로 악인들의 심판은 간구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할 통치자들이 왜 정의에 관심이 없고 사람을 공경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자는 그들이 마음으로는 불의를 꾀하고 손으로는 폭력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과 손이 한 쌍이 되어서 사람이 계획한 것을 손으로 실천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치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불의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백성이 행복하고 이 세상은 평온한데, 이 통치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백성들의 삶이 한없이 고달픕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직무유기한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통치자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전혀 생각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는 이유는 어떠한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즉 통치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지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는 그들의 의지와 선택을 강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릇된 길로 선택하는 일에 익숙했던 통치자들은 악인이 되어서도 의지를 갖고 악한 일만 할 뿐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들의 권력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그 독을 품은 독사와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독사들이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겠다며 자신들의 귀를 막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조언에 귀머거리를 자청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통치자들을 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독사라고 말을 합니다. 통치자들은 인간 좋은 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지식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통제불능의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자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시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로 세워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받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주님의 백성을 오히려 죽이고 괴롭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임하신 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자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6절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의 이빨을 부러뜨리시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듯이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빨은 먹이를 찢고 물어뜯는 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기자가 구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더 이상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과 여호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강물은 함께 흐를 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 또다시 나누어져 흐르게 되면 결국 물은 흙에 흡수되고 맙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영원히 흐르는 그러한 급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들이 사라지는 물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계획한 바가 실행되지 않도록 또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기도입니다. 또한 기자는 하나님이 겨누는 화살이 꺾이는 것처럼 그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악인들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지는 민달팽이가 움직임에 따라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민달팽이가 움직임에 따라 닳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이 민달팽이가 간 길을 보면 무엇인가가 묻어 있는 것은 민달팽이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길을 가는 민달팽이는
언젠가는 달아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자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들이 더 이상 남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은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료 시설과 기술이 좋지 못했던 당시에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오래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행이 속히 멈추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가시나무에 비유되어 있고 그들이 괴롭히는 백성이 가마솥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인 악인들은 자신들의 불로 가마솥을 뜨겁게 하고자 합니다. 기자는 그들이 솥을 달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모조리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들이 마른 나무이든지 촉촉한 생나무이든지 상관없도록 모조리 쓸어 가시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기자는 자기가 앞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첫째,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의인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특히 악한 통치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의인들은 자기의 발을 악인들의 피로 씻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악인들의 고통이 아닙니다. 원수들에 대한 보복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된 것이 의인들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람들은 발이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노예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 그들의 피가 의인들의 발을 씻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은 그 악인들이 참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에 참으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의인들은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들을 까닭없이 괴롭히며 폭력을 행사하던 악인들이 벌을 받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보복에 대한 열망보다는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58편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보며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통치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소서. 두 번째,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